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성벽을 건축하던 유다 백성들이 또 공동체의 큰 위기를 만났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들에 대하여 크게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가진 자들의 탐욕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다시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정말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처음에 5만여 명의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한 140년 정도 지난 때거든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정말 다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지애를 갖고 그렇게 서로 형제애를 갖고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도 어느새 사마리아 사회처럼 돼버리고, 암몬 사회처럼 돼버리고, 이 페르시아 사회처럼 돼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뭐예요?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함이었죠. 그런데 만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공한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 자체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개혁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개혁교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준매교회 집사답네요. 자, 개혁교회라는 말의 뜻은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고,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막 하나님의 바로 섰다고 해도 그게 오래 갑니까? 금방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삶을 개혁해 가야 되고, 또 이 교회를 개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처럼 어려운 것이 없대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개혁하는 일이에요. 개혁이 한문으로 하면 고칠 개자, 고칠 혁자인데, 그 혁자가 가죽혁으로 혁이기도 하거든요. 가죽혁. 그래서 어떻게 고치느냐면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가죽을 벗겨내 가지고 새 가죽을 입는 게 이게 개혁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편안하게 누리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 뭔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 개혁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다 개혁자들은 실패하고 그렇게 나중에 다 망하고 막 그랬어요. 다 유배를 가고 죽고 실패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개혁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개혁 대신 이제 개혁이 안 되니까 힘으로 막 강제로 막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막 피 흘리고 막 뒤집어 엎고 막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뀌어지는 게 혁명인데, 개혁이 안 되니까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성공적인 개혁자였어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 개혁의 교과서와 같아요. 정말 이 유다 공동체의 개혁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개혁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 우리 자신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막 지방에 있는 막 사람들이 막 올라왔죠. 그 막 아내들이 막 왔어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아내들이 막 오고 그다음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지금 먹을 양식이 없다. 우리 논밭 집은 다 지금 저당 잡혀서 다 부자들에 갔다. 우리 자녀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자식도 우리 육체도 그들의 육체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벌써 언약 공동체의 그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지금 한 형제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막 부자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이런 흉년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득을 취해서 더 부를 쌓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마저 없어가지고 막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파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불평을 막 하고 원망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 그랬죠. 이야, 지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뭐냐? 이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것인데 백날 성벽을 재건해봐야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공동체가 이런 돼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말 낙심했을 거예요. 정말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느헤미야가 성공적인 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감정적으로 또 힘으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고, 참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참 이거 너무 놀랍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분노하고 비난하고 막 상대방을 막 제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개혁을 부르짖고 막 그렇게 했던 이 정권들이 새로 들어서 가지고 막 나라 바꿔질 것 같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태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고 막 이런 독선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은 다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적폐야 적폐 하면서 막 적폐청산을 막 부르짖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도 방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개혁은 항상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정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가 필요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뭐 틀렸다고 막 내쳐버리고 그냥 막 비판해버리고 막 공격해버리고, 자 이래가지고 개혁이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정말 신중하게 사려 깊게 그렇게 계획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힘으로도 할 수 있죠. 이 총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 완력을 통해서 막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재산 뺏어 가지고 나눠주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뭐가 의를 이루지 못해요? 애들도 좋은 말로 그렇게 하지 마라. 돼요, 안 돼요? 설득하고 안 돼. 그냥 매를 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 그때. 근데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져.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정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마음을 얻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실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 가정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다 성내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든. 막 그냥 의분이라고 하거든. 근데 썩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안 돼요. 썩나도 느헤미야처럼 막 크게 분노했지만 그거를 다스리고 다스리고 기도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가정도 개혁하고 교회도 개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먼저 그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요. 7절 하반절부터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쳐서 취하는도다 하고. 자,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말 못하도록, 내가 무슨 법으로 어겼습니까? 내가 뭐 강제로 뺏었습니까? 막 이런 말 못하도록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개혁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개혁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보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세상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전혀 죄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큰 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 쌓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어서 되겠는가 하면서 이제 그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사자들만 모아놓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가 함께 언약을 맺고 그렇게 개혁을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백성들 전체를 모읍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고 그랬죠. 자, 뭘 열었어요?
자,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 전체가 모였다는 거예요. 전체가. 자,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개혁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너무나도 크게 동감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웁시다. 이거 일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는데 나머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룹시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안 돼요. 이 공동체가 함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언약을 맺어야, 언약을 맺고 함께 가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7절 끝부분부터 보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수산성에서도 느헤미야만 있는 게 아니었죠. 느헤미야와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죠. 자, 이 경건한 공동체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빚지고 막 그러다가 이방인의 손에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 그러면 그 율법에 어떤 의무가 있죠? 속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이렇게 종으로 팔리면 가까운 친족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속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행한 거예요. 이방 땅에. 이 느헤미야나 그 이방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가 이스라엘 사회도 아니고 뭐 상관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뭐 사업 실패하고 농사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빚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내버려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그래서 자기들 재산을 내놓아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재산을 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팔린 사람들을 도로 사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구속. 요즘에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속량으로 바뀌었어요. 속량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족들을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속량해주는 느헤미야와 동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팔아. 동족들을 파는 거야.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은 정말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이 지금 유다 공동체 이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해요? 사오는 일을 하죠. 속량하는 일을 하고, 이 못된 부자들은 뭐하고? 파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팔면 또 누가 사겠어 그거를? 느헤미야가 또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팔면 우리가 그 사람 또 사와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속량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보여주는 것이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방인에게 팔린 사람을 이렇게 자기 재산을 희생해가지고 사서 다시 공동체 안에 한 형제로 거하게 해주는 것처럼 죄에 팔렸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속량해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량하신 사람들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1절에 오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자,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죄가 돼요,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우상은 없는 거잖아. 우리는 그 우상 있다고 믿지도 않고 그 우상에게 바쳤어도 우리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그런 그 우상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 우상의 재물을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먹으면 그 연약한 사람이 그 양심에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니까 너도 먹어 막 하니까 같이 막 그러다가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모든 문화가 그냥 그 우상의 지배하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이게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그렇게 내 자유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뭐 법적으로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상처를 입고 그렇게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 먹는 거 한 가지도 이 우상의 제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도 이 옳으냐 그러냐 이 차원만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별스럽지 않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고 그를 속량하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이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고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또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위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지적합니다. 9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똑같아. 지금 유다 백성들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페르시아 사람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다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고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살고 경쟁하며 살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고, 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을 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황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못하겠죠. 너희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겠다. 막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냐? 이렇게 비방할 거 아니에요. 그 비방은 누구에 대한 비방이야? 하나님에 대한 비방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도대체 나은 게 뭐야? 세상보다 나은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5장 16절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근데 반대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교회에서 더 싸워. 세상보다 더 싸워. 그래서 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전철 안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랬대요. 아마 막 싸우는 교회에서 이제 나온 말이겠죠. 교회에서만 싸우지 밖에 나와서 같이 싸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끝부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35절 30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몸이 쇠약해지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떻게 하여? 경외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 9절에 오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어떻게 하는 자니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여기 가난은 꼭 물질의 가난뿐이 아니라 뭐 육체의 가난일 수도 있고 또 지위의 가난일 수도 있고 뭐 능력의 가난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뭔가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이제 교만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를 약간 이렇게 낮추어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를 지으신 이는 어떻게 하는 거다? 멸시하는 자다. 멸시하는 자다. 여러분,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직 집도 못 사고 아직 그냥 새빵살이 하고 아직 그렇게 직장도 못 갖고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이 좀 못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 좋은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직장도 주시고 그런 재물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믿습니까?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를 높이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하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존중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공경하는 것이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곧 고아와 갑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경건이라는 거는 항상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개인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받기를 그칠 뿐만 아니라 받은 것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제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이자를 돌려보내 주래요. 뿐만 아니라 이자를 내지 못하여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까지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100분지 1이라는 말은 아마 다달이 내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달이 100분지 1을 내면 1%죠. 1%. 그러면 연 12%예요. 자, 연 12%면 지금 비싼 이자예요, 싼 이자예요? 오늘날 치면 비싼 이자인데 옛날로 치면 엄청 싼 이자예요.
옛날에는 이런 이자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 20%, 30%막 이런 게 보통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은 20%에서 50%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유다의 부자들은 연 12% 정도만 이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라? 돌려줘라.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형제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함께 언약을 맺게 합니다. 자,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응답을 하죠.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야, 이건요 정말 놀라운 결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았잖아요. 그 원금도 다 회수를 못하는데 이자를 돌려주고 뭘 돌려주라고? 전당 잡은 집 돌려주고 밭 돌려 포도원 돌려주고 감람원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엄청난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개혁은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혁명을 통해서 막 강제로 막 수용해버리죠. 막 강제로 그냥 재산 다 뺏어가지고 막 가난한 자 나눠주고 막 이제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는 거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리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써 신앙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매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이것이 잠깐 은혜 받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그냥 내놓자 하고 내놓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받았던 거 다 나눠주고 막 이제 그러고 말면 또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그게 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떤 영구적인 질서로 딱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와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혁은 자기 살을 깎는 일이에요. 이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야. 가죽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결단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진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이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죠.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제로 재물을 뺏어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수용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양보하여 이루어진 개혁이고 통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는 부자들도 없어. 부자들도 없고 뭐 남의 집 저당 잡아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남의 집 아들 뭐 딸 종으로 사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이에요. 이게 너무 뿌리 깊이 이제 오늘날 사회가 개인주의화된 사회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서로 경쟁하면서 정말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그렇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기심을 발현하도록. 그러면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 발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는 전혀 새로운 사회인데, 전혀 다른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경쟁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받고 더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자, 이런 개인주의, 이기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복종하고 이 공동체와 동일시하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가려고 하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4절부터는 이제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의 모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그 이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도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자를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뭐 같이 하지 말아라?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또 이자를 받지 마라.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빚을 지면요 종처럼 돼요. 이제 종속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냥 줄셈 치고 빌려주는 거죠. 못 받아도 괜찮다고 할 때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도 받지 말고.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몸이 쇠약해지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돼. 너는 그에게 뭘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자, 이자 받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내가 내 형제에 구워주거든 뭘 받지 말지니?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무릇 이자를 받는 것을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자, 이자를 금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자를 안 받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중세 가톨릭에서 그 이자 받는 거를 금했어요. 자, 이자를 받는 것은 탐욕이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여겼어요. 자,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땀 흘리고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거는 부당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러분, 경제가 뭐예요? 경제. 돈이 돌아야 되죠? 돈이 이렇게 돌아야 이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돈을 엄청 쌓아놓고 있어. 그리고 이자를 못 받게 하니까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질 않아.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생기질 않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타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게 규정이 있으니까, 기독교 그 당시는 다 이제 기독교 사회니까 이자를 교회에서 딱 받는 걸 금하니까 누구도 돈 빌려주려고 하지 않죠. 그때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금융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 근데 칼빈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이자를 금지한 목적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 그 돈을 이렇게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이자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부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자 받고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뭐 가게를 차려서 그걸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또 갚고, 자, 이렇게 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죠. 발전하죠. 그래서 금융업이 발전하고 또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하고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27절에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돈을 정당하게 투자하고 그 금융소득을 얻는 것을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적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적용. 그 중세 카톨릭에서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올바른 적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고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고.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구약의 공동체 정신을 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빚을 지고 빚을 주고 하면 이게 관계가 채무자와 채권자로서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종속 관계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돈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 쉬워요. 자,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나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는 줄 수 있는 만큼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나 10만 원만 지금 현찰이 없어 그러니까 10만 원 빌려달라고. 안 된다고 이거. 교회 안에서 동거래 하지 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빌려줘야 돼요? 내가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만약에 못 갚아도 내가 전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는 이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그냥 주든지 빌려주더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교회 차원에서 이제 구제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이 느헤미야의 14절부터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